할렐루야. 네, 있는 곳 계신 곳 어느 곳에서나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특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또 예배 정성과 또 사랑,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은혜는 동일할 줄 믿습니다. 계신 곳에서 정성 다하여 마음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를 통하여 찬양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와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구주의 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새 영
마주 없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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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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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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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린 내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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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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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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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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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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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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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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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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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박수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박수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선한 능력에 의지하며 그 선하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삼으며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3절 가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의 새날을 허락해 주실 주님께 찬양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예배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실 그 영광의 새날, 소망의 새날,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의 날을 삼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도 계시고 멀리에도 계시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광과 존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잠시 힘들어졌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주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세상 근심과 염려를 다 전능하신 주께 맡깁니다. 걱정 근심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 여정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 신신의띠 한인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2022년 우리 공동체에 주신 표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처럼 복음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3월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가장 잘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의 세상 풍조를 이기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어둡고 소망 없는 시대에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단상에 세우신 박상대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 기름을 부어주셔서 누가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과 생명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 듣고 행함에 복을 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영원한 소망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의 유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신신의티 한인장로교회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나 또 온라인에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채팅 가능하신 분들 우리 유튜브에서 채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줌 링크로 돌아오셔서 같이 오늘 들은 말씀 나누고 또 각자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로 우리 공동체 소식으로요. 한글 학교는 다음 주일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미루어서 한글 학교 개강은 2월 13일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례 및 세례 입교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세례전 5주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청 가능하신 분,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 또 이번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2월 마지막 전주까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월 셋째 주, 다다음 주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은 주일 11시 10분 또 우리 예배와 교회, 신신의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본당 뒤편에 유아실에 다음 주 주일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 2월까지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먼저 하신 가정들이 있지만 아직 신청하시고 신청 못하신 가정들 우리 기진생 간사님께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날짜 혹시 우리 기진생 간사님과 직접 연락이 안 닿으시는 분들 저를 통해서 하셔도 저에게 신청 주셔도 되니까요. 우리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념될 만한 좋은 우리 선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진생 간사님께 또는 저에게 신청해서 2월까지 촬영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회중기도 안내, 헌금 통계와 온라인 헌금은 우리 주보와 안내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송가 50장 하면서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과 정성을 우리 주님 손에 얹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부르심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작은 사랑도 없음을 늘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주님의 도구 삼아 주시고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매주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각 가정마다 삶마다 찾아주셔서 말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곧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었던 잠자던 주님을 향한 그 복음의 능력된 우리 주님의 기쁜 소식으로 깨어나는 우리 저 심령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랑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으로 살면서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삶에서도 사랑의 능력이 나가기를 늘 원하죠. 그런데 사랑만큼 또 어려운 게 없다 싶습니다. 왜냐면요, 사랑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이유를 찾는 것보다 사랑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달라서 사랑 못하고, 성격이 달라서 사랑 못하고, 취향이 달라서 사랑 못하고, 생긴 게 달라서, 심지어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달라서 서로 사랑 못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과도 같은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남북이 미워하고 동서가 미워하고 어른 세대와 또 다음 세대가 서로 미워하고, 이제 하다못해 남혐, 여혐이란 말도 생긴 것 아세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요,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심해지기 때문에 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와 다르면 사랑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리곤 합니다.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보다 나은 사람과의 평등을 원하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어떤 지위나 힘이 약하고 낮은 사람과 평등해지고 또 동등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분이셨죠. 사랑을 위해 오셨고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고요, 그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시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율법학자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율법학자라고 말하면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박사님입니다. 아주 높은 학위를 취득한, 아는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인정된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10장 25절 함께 본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냥 하는 질문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 안에는 자기 자신이 담겨 있어요. 내가 담겨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면요, 그는 영생을 얻는 비결을 물어봤지만 물어봤던 이유는 이미 자신에게 무엇을 되묻든지 물을 대답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험하여 이르되, 질문한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서 물어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질문하시는지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학자니까 율법에 박식하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자신 있게 대답하죠. 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했습니다. 야, 역시 대단하다. 예수님과 그 주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의 대답을 보고 우와, 대단합니다, 역시 훌륭합니다 하고 박수를 쳐주거나 놀라워하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해요. 율법학자가요, 이 말 듣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왜요? 기분이 왜 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께 하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확실하고 모든 것들 잘 지키고 내가 아는 것들 잘 실천하고 살았는데 내가 뭘 더 행해야 되는 거지? 라는 좀 불편한 감정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가 제 이웃입니까?
여러분, 질문에 의도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질문에도 의도가 담겨 있는데, 누가 제 이웃이냐는 이 질문도요, 한편으로 바꿔서 말하면 그 이웃 대접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말하면 내가 사랑해야 될 만한 어떤 기준을 갖춘 이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 이웃이 될 만한, 나의 이 고상하고 수준 높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율법 학자로서의 고결한 삶의 수준에 맞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 자격 갖춘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내가 이거 행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아마 꺼리낌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싶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은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자격 기준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웃사랑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얘기하셨는데 사랑할 만한 이웃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고 자격이 있어야 내가 사랑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 아직 못 봤다라는 걸 이 율법학자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되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랑하지 못할 많은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야 될 만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친구 삼지 못하는 이유, 이웃을 삼지 못하는 이유, 우리에게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이 가진 예의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뭐 심지어 옷 입는 매무새가 어떻고, 정신 상태가 어떻고, 태도가 어떻고 하는 등등의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기준에 친구를 삼고 가까이 지낼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느낄지도 모르시겠습니다. 율법학자를 보십시오.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요, 항상 외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못하고 안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서 내가 사랑을 못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없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강도죠. 그 사람은 없어야 됐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꼭 있어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좀 고지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리가 약 27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일수는 한 16마일 정도 됐으니까 이 당시에 걸어가기로는 좀 큰 먼 거리였죠. 그리고 이 길이 꼬불꼬불하고 뭐 길도 험하고 그래서 당시에 강도가 빈번하던 곳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혼자 통과하진 않았고요. 꼭 정말 이 사람에게 무슨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무슨 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혼자 갔다면 좀 미련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무모한 사람이 혼자 이 지역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왔어요. 와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와서 보고 지나갔어요. 왜 안 도와준 겁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거의 죽어가는 상태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율법에 따라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지금 자기들 역할, 일하러 가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지금 깨끗한 옷 입고 있고요. 자기의 직무,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자기 순번 차례가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했던 게 아니라 자기 반차 순번에 따라서 오랜만에 순번이 돌아왔고, 이 자기가 드리는 집례해야 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쓰러져 있으니 그냥 피해서 도망갔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처리에 부족함도 없고요, 미스도 없고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긍휼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 안에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맡겨진 일들을 하다 보면요, 그것도 잘 해내려고 하다 보면 꼭 만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버리면 내 어떤 능력보다 그 마음이 더 컸을 때 꼭 우리는 언어, 말, 행동에서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미운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며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작은 원칙, 준칙들을 하나씩 세워가고 있는데요. 우리 리더십들, 우리 부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의견이 조금 달라지면요, 그러면 그 안건은 진행하지 않고 그냥 멈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모두가 모아질 때까지 멈추는 겁니다. 안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어떤 일들을 꼭 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안 할 때도 문제가 생기지만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마음마저도 무시하고 지나치고 갔었던 거죠.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지나가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 아직 살아있다면 누군가를 보내서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네가 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참 똑똑한 사람들, 자기 일에 부족함 없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 대부분 가족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는 다 아셨을 겁니다. 학창시절에 그렇게 안 보여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정말 잘했던, 공부 꽤나 잘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신혼부부 공동체에 그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한 박사님이, PhD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임용이 바로 돼서 한국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던 분이셨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스펙 중에서도 최고의 스펙이었죠. 서울대, 하버드를 나오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요, 늘 백팩에 그냥 학생처럼 옷도 아주 편안하게 입고 다니시는데 그냥 보면 그냥 학생 같아 보여요. 네. 그분 그 가정은 마음이 참 따뜻하셨고 또 남들을 섬기며 또 겸손히 살길 원하는 좀 특별한 분들이셨습니다. 이 좀 특별한 이 똑똑함, 지혜와 이런 겸손까지 둘 다 가지고 있는 분들 만나기 참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사실 똑똑한 사람, 또 자기 일 잘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을 잘 벌거나 어떤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어떤 지혜가 있거나 어떤 운동을 잘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실력 있는 사람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 사람을 향한 긍휼,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있는 사람을 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사랑과 긍휼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미가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3장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리신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어떤 통치자들의 악함, 야곱의 우두머리, 이 지금 본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들은 뭐냐면요, 그들의 악함은 무엇이었냐면 이웃에 대한 냉담함이었어요. 그들이 대하고 있는 그 악하고 차가운 마음 때문에 백성들에게 서로 악을 행했고 백성들도 서로가 악을 행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 받지 않으시고 얼굴을 그냥 가려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최선과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긍휼과 사랑이 빠진 채로 우리 일의 완벽한 드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전력,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이 아수르라는 민족에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왕국은 조금 더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이 둘로 나눠졌죠.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민족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아수르 민족이 혼합 정책을 썼거든요. 혼합 정책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 그리고 어떤 순혈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의 그 피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는 정말 목숨을 지키는 일과 같았어요. 그런데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이 혼합 정책을 쓰면서 이 인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건 뭐였겠습니까?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혼혈이 되게 만들었어요. 남유다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왕조를 지켰던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나라가 다 멸망당한 뒤에도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갔다가 오는 동안에도 자기들은 정체성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계속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똑같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이들에게 좋은 태도로 이 관계를 맺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했던, 서로 멸시하던 관계였었습니다. 그렇게 이 유대 땅에서 무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강도 만난 그 어떤 사람에게 와서 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고 하루를 경과를 보면서 숙박을 대주고 치료를 해주고 모자라면 더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갔을 때 갈등이 좀 있지 않았겠어요? 유대인인데 도와줄까 말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조금은 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경계를 허물고 넘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관비까지 내주면서 돌보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책임지는 겁니다. 해야 할 것, 해야 할 만한 것 이상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율법학자에게 들려주시면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율법학자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도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너도 이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학자는 잘 알았어요. 이웃에게 사랑 행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는 기준을 정하고 싶었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너의 이웃인지 아니? 되물어보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 너의 기준에 합당하고 네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 아니고 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네가 함께 해주어야 되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예요.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유명하잖아요. 그 방탄소년단 너무 멋있고 잘생겼잖아요.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건 전 세계인이 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든 뭐 내 기준에 합당한 사람, 누구 기준에 맞는 사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곧 이 당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정말 좋은 이웃,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이 본문은 그냥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 누가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넘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지 않으셔도 되는 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이 경계를 뚫고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혼자 잘나서 이 세상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마치 사단에게 강도 만난 것 같이 사단에게 당하고 이 세상에서 힘들어서 마음 상하고 너덜너덜 쓰러져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와 관계가 뭐 좋거나 그럴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간비를 내주면서 돌봐주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냥 두지 않는 사랑을 하신 분은 이 사마리아인의 예로 들어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난 척하다가요, 괜찮은 척하다가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으스대다가요 강도 만난 사람 같아요. 우는 사자처럼 이 마귀가 우리를 그냥 쓰러뜨리려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설 수 없잖아요. 그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수혜자가 누구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너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전에 사랑받을 만한 그 이웃의 기준이 이러했다면 이제 그런 모든 기준들을 경계를 넘어 그 모든 허물들과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야기를 율법학자에게 들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구하려고, 수많은 사람 책임지라고 오늘 말씀 나눠지는 것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전부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와서 보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어서 그 눈에 보이는 한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마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몫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눈으로 보이는 한 사람, 보게 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마음 쓸 수 있도록 눈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반대로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 안에 사랑이 살아나는 것, 긍휼이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 내가 베푸는 것 같지만요, 그 긍휼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자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긍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신신의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강도 만난 것과 같은 너의 인생의 이웃,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자주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우리 신시내티 한영장로교회 공동체가 그런 이웃 되어주길 원한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셨던 그 한량없는 사랑, 그 한없는 은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집중합니다. 와서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고 머물러 그와 함께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누군가에게 사랑할 이유를 찾기보다 내가 자격 없이 사랑받을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우리를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비천함을 알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이유를 찾기에 앞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내가 자격 없는 자가 또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의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와 좋은 벗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과 함께 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위로자 되어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둠으로 들어오셔서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나누고 또 각자의 삶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